두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부터 두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읽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지 마세요. 제가 먼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그 다음 읽으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이브야지. 한 명씩. 네, 한 사람이 두 절씩 읽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예,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던지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면 이웃보다 한 절 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바가 하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그 다음 제가 읽을 차례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한 절 더 보시오. 그렇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자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편에 베드로야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느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그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과 침례 요한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간택하시는 제자들의 그 면면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배워야 돼요. 책을 배우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수학 방법입니다. 네, 그와 같은 시간들이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가다나 tom을 떠날 때,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장이에요. 그 어떤 보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책을 보고 떠들면은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메시지의 말을 듣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 사람 망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거예요. 어디 교회를 나갔다? 그래서 구원이 보장됐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보장이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죠. 뭐가 제목입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간택하시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장면들 속에서 각 사람의 특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서. 여기 1장에 예수님 말씀이 좀 나와요. 길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일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뭐해요? 앞으로의 일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점쟁이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 반 과거 지나간 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악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해가지고 섞어찌개를 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이미 70년대 말부터 그래요. 지금은 수없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 주일날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교파마다 또 예배하는 날들 다 털리니까 특히 안식교 같은 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은 다 가서 교인 노릇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까 너가 믿느냐 그랬어요. 과거 아닙니까? 과거. 보았다고 하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말 하시려고 예수께서 저러실까 하고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찾아볼까요? 50절이네요.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는 나다나엘이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같이 동고동락하니까 다 서로 전에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각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각자가 가야 할 선교지를 향해서 다 떠났어요.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별별 일을 다 봤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돼서 자기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자들이죠. 그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영이 태어나지 못한 상태, 거듭나지 못한 걸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뭐가 열려요? 대신에 내 마음의 세계가 열려요. 혼에 속한 마음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은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가 아니라 사단의 천사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그에게 악신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대놨다 놨다 마음대로 주장하고 식구들 많이 데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다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들을 요한복음 6장 이 부분들의 글들을 그냥 보지 마세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두고 묵상하세요. 묵상의 범위를 확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또 아까 찬송에 보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잘 어릴 때부터 아는 거,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다는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알아야 간절히예요? 그 사랑을 다 아는 거, 다 받는 거, 그 사랑을 사는 거, 그걸 말해요. 간절히 하는 것, 영원히 사는 삶까지 포함한, 그 시간까지 포함한 걸 말해요. 그것이 간절히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를 대신 내놔야 됩니까? 나를 내놔야 돼, 나를 내놔야 돼. 내가 나를 치고 내 뜻대로 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 뜻을 버리는 거예요. 팽개쳐버리는 거. 그 뜻을 팽개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를 다시 지게 되네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짐은 뭐라 그랬죠?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가 뭐예요? 한국말 가볍다. 그 의미를 잘 알잖아요. 너가 무거운 거 들어 나 가벼운 거 들 거야. 그랬어요. 너희가 진 그 십자가는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벼운 거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건 예수님이 져 주셨고 가벼운 건 우리한테 줘서 이 십자가를 주고 날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쌀 배고파 들어가면 나는 조그만 방개수를 줘요. 어리니까. 근데 데리고 갈 애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셨지. 나는 어머니를 대신
대신 그 큰 걸 들어드리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들을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깊은 범위에서, 그리고 높이, 끝이 안 보일 만큼 높은 부분까지 묵상을 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내가 설정한 이 범위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는 그 응답은 그건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건 참 기다릴만 해요. 절대로 나 그런 거 몰라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다 겪어봤어요. 많은 세월을 겪었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는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답을 줘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스스로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 찾아보세요. 29절 이전에 있습니다. 답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읽어주세요. 몇 절 하시고 읽어주십시오. 29절이요? 아니 29절 이전에 침례요한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고백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라. 그래야 공부가 되겠습니다. 침례요한이 했던 말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몇 군데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음성. 그럼 뭐죠? 선지자죠.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뒤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로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주신 바가 없어요. 끊어졌어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마침 역할을 했어요. 이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또 한 가지 말했어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이 가운데 계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너에게 뭐 하신다고?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에 반대가 되는 순간에 한순간도 있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경을 거꾸로 하는 그런 성경에 그것을 벗어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아무데도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른 궤도 속에서 알아야 돼요. 어떤 신학 체계 속에서 살면 전부 속는 거예요. 신학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신학마다 다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언어마다 다 틀려요. 문자마다 다 틀려요.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 발바닥 만진 사람, 코 만진 사람, 엉덩이 만진 사람 다 이야기가 다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기록은 성령께서 쓸만한 자를 찾아서 감동하셔서 그의 기록을 빌려서 기록하셨어요.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해석은 누가 합니까? 해석도 성령님이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 외에는 어디가 틀려도 틀려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책을 의지하거나 어느 신학 사상의 기준을 의지하거나 어떤 목사의 말을 의지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로지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지금 성령께서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봐도 몰라요. 그렇게 은밀하게 성령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고 계세요.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기르고 계십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겠습니까? 마귀에게서 다 무너졌죠. 그 같은 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진 전사들이 되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 내 노력, 돈, 이것저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상급 있는 일입니다. 상급 있는 일입니다. 세상 상급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아까 오전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산상수훈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뭘 구하는 거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고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앉아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전쟁 치러 나간 전사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칼을 차고 군화를 신고, 저도 군대 생활했을 게 아니죠. 저는 사단 기동 타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저녁을 뭐 먹지? 반찬이 뭘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라는 것만 해요. 근데 시간 되면 딱 음식을 먹게 해줘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났어요. 하나님의 전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야 돼요. 장악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사예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면 그 상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상태라 그래요. 근데 철장 권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조금 관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장 권세는 좀 더 강력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겹칠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즉 예수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굴까요? 가브리엘일까요? 미카엘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또 침례 요한이 한 말을 찾아봅시다. 26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27절 앞부분은 제가 26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27절 연결해서 침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9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즉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떤 성경에는 지고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매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거한다는 건 더 구체적이죠. 지고가는 건 제거한다는 거하고 조금 멀잖아요. 30절에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육체로 계셨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영광으로 계셨죠.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금방 표현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뭐라 그러죠? 너무 못생겼으니까. 첫째, 이사야 53장 언젠가 시간을 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분이 예수였을까? 그냥 막 충격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생기셨구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네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걸어서 그걸 사진을 해서 파는데 붙여놓는데 예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면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서 글로 써놓은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 받기 전의 모습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고난 받으신 이유는 일그러져서 더 형편없죠. 외모가, 예수의 외모가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어떤 약속이 됐고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을 주셔야 된다.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어떤 결정하고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많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 거꾸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다라고 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전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거룩함과 온전함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온전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것은 뭐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성령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여는 그 자물통을 성령님께 드리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는 자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들이 상상 밖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1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라. 자기 목적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어떤 관계죠? 예수님과 사촌이에요. 혈육적으로 사촌이라고 예수님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침례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름이 지금 금방 기억 안 나네. 아 맞아, 엘리사벳. 그래요. 엘리사벳이하고 마리아하고 사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육적으로 말하지 영적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에게 이만큼 무슨 영이 임했습니까? 율법의 영이 임했잖아요. 율법의 신이 임했잖아요. 율법의 신이 임했는 상태에서 복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온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봐도 몰라요. 봐도 소경이에요. 들어도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이 침례요한이 정말 진실하게 고백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모르는 그 내 사촌 동생인데 침례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형이잖아요. 이제 성령의 비추심으로 침례요한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요단강에서 보니까 그 예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모습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 내 사촌 동생이 메시아구나 그거 알았어요. 침례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그건 뭐죠? 자기는 성령의 불로 사람들을 침례 주는 걸 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어린아이들이 와서 덜덜이 쓰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더 빛내고 참 멋있게 하려고 아이들을 이제 옷을 예쁘게 입혀가서 하죠. 뭐 그런 정도 역할을 했을까요? 침례요한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전에 예수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럼 뭐를 봤다는 거죠? 요한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누가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못 봐요.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이것은 뭐죠? 침례요한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감정하는 게 감정. 이런 감정은 정말 대단한 감정이죠. 어마어마한 감정이에요. 우리들은 감정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많이 쌓이시기를, 정말 많이 쌓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이거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만 봤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이와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자기를 꾸며서 뭐 거룩하게 만든다거나 신령하게 만든다는가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침례 그 요한이 한 기록 고백들을 다 지금 낱낱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딱 무장해서 마귀에게 영당하지 말고 마귀의 토끼단 이야기 기울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올바른 자예요. 올바른 사역이에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율법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사환에 불과해요. 사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침례 요한이 듣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34절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마지막 결론 냈어요.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매우 많은 말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나의 잘난 것을 버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먼저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사촌 동생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고 배울 게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할 마음이 있습니까? 청와대도 못 쳐들어가는데 경호원들 둘러싸여서 다 총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선을 넘어가면 그건 쏴버려요. 죽어요. 근데 천국을 침례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침례에 들어갈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보증하신 방법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침례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침범한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고 저 빵은 보이고, 그럼 어떻게? 아무도 안 본다 싶을 때 가서 빵을 훔쳐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침범한 거죠.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내 거잖아요. 뱃속에 들어간 걸 끄집어서 차단해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난 그런 소설도 본 적이 없고 책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더 이상 침노할 필요는 없죠. 그 천국 안에다가 아름다운 걸로, 거룩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꾸밀게요. 맨날 꾸미는 거야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 신부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천국에 어떤 뭘 바라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내 마음에 계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바로 거룩한 꿈이에요.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천국을 알아야 뭐 꿈을 만들던가 하지, 꾸던가 하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나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천국의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천국을 칭송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4절 결론 이거를 외우세요. 내가 보았고, 따라하세요.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들?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꼭 가르쳐줘야 돼요. 한 가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35절에 그 다음날 같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침례 요한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가지고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겠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용감해요. 이 말하고 우리가 매맞아 죽어도 순교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견딜 수 없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자,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두 제자가 누구의 말하는 것을 듣다? 침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메시아네 많은 선지자들이 뭐였죠?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분이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봤어요? 자기 선생이 누구?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 침례 요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선생의 말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이 사람들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시나이까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관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 의미는 몰랐어요. 기껏 묻는 것이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영적인 그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어디서 거하십니까? 아직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39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뭘 봐라? 예수님이 잠자고 뭐 하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을 주님은 그런 의미의 말 하신 게 아닌데 그들은 또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죠.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어요. 그 가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환경인지 나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성령께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유대 나라이고 이스라엘 나라니까 대강 환경을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엄청 춥고 그리고 풀도 없고 뭐 그런 곳이죠. 물이 귀하고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좋은 집에서 거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죠. 근데
예수와 함께 있고 픈 마음이 일어나니까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성령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나 시간이 없는데 어쩌지 이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이 말 꼭 지켜가세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책임자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끄시고 관여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실까요? 한 번만 나에게 암시를 주실까요? 생각을 주실까요? 마음을 바꿀까요? 수도 없이 많은 다가옴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옴이 있다고요. 그걸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삶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영의 세계로 인도받지 못해요. 말씀의 진리로 기록된 것과 실제 현장은 굉장히 달라요. 그 과정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수료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지를 쳐서 버린다고 했어요. 말라주면 불에 태워버린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신호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실제로 대화를 해주시기도 하고 뭐 그분의 방법은 이루어질 수 없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캐치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마무리해야지. 남은 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부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40절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 앞에 이분들이 얼마나 기뻤겠으면 막 가슴이 쿵쿵쿵 뛰었을 거예요. 네.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빼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적당주의자들인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은 하늘단 차이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가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못됐죠. 마귀를 멸하지 못했죠. 그리스도라는 게 그렇게 값진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건데 그렇게 하고요. 자, 문가답 계속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과 제자들이 한 말, 제가 요모조모로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이름이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